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함께 모여 빌립보서를 통해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숙제들 해오셨죠? 네, 숙제들. 오늘 숙제를 잘 해오셨으면 빨리빨리 좀 해서, 이게 시청자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시청자 수를 어떻게 늘려보도록 많이 풀어야 좀 늘어날 것 같은데 너무 조금 풀어가지고 안 늘어나나 줄어드나. 한 문제 푸니까 지겨워서 안 하나 봐요. 자, 우리 지난번에 3번까지 했죠? 3번까지. 4번 할 사람이죠? 네. 자, 대답을 잘 해주세요. 자, 7절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번 읽겠습니다. 1장 7절에서 8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찾아쓰고 나와 교회와의 관계를 쓰시오. 자, 1장 7절과 8절에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를 나타내주는 그런 표현, 그런 단어, 이런 표현, 이게 뭐가 있을까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찾아보고서 그리고 나서 자, 여기에 그 관계를 쓴 다음에 그럼 나는 내 교회, 내가 속한 교회와 어떤 관계인가, 이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거 숙제 해오셨죠? 나와 교회와의 관계 안 써왔어요? 자,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한 자. 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무리도 무리? 네? 무리. 무리? 찾아온 거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내 마음에 있다. 자, 또요.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 심장. 예, 우리를 얼마나 사모한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모한다. 자, 뭐 기다린다고 더 뭐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첫 번째, 아까 우리 찾은 것 중에서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거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마음 속에는 이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공동체, 이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함께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처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함께 있으면 떨어져 있는 것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네? 그냥 교회 같이 다니면 떨어져 있을 때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네. 떨어져 있으면 눈에서 멀어지 마음에서 멀어진다. 그렇죠. 그것도 분명히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진다는 것도 있죠. 근데 바울은 눈에서 멀어졌는데도 마음에서 안 멀어졌죠. 근데 눈에 가까우면 무조건 마음에 가까우냐? 그건 또 아니네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거리가 가깝다고 해서 무조건 마음에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점에서는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죠. 뭘 생각하냐면 지금 바울이 교회를 마음에 두고 있다라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교회를 내 마음에 두는 거겠어요? 후자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내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간혹 반응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응하려고 하는. 그냥 수동적으로. 저기서 말 막 잘해주면 집사님 저 이번 주도 늘 집사님 생각했어요. 왜? 교회 오면 집사님이 늘 챙겨주거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그 사람은 마음에 있는 거야. 반응하는 거지. 근데 날 잘 안 챙겨주는, 내가 보기엔 잘 안 챙겨주는 사람은 반응할 게 없어. 그러면 마음에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럼 그거 진짜 마음에 있다고 해야 되느냐? 이런 경우가 뭐냐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거죠. 그냥 반응만 하는 거라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바울은 단순히 그런 반응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둬야 된다잖아요. 둬야 되는 거. 그러려면 이것도 또한 일방적에서는 어려워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뭐라 하더라. 그 멀리서 장거리 연애하는 거 뭐라고 하던데. 롱디. 롱디라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끼리 막 이렇게 연애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또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서울하고 부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랬을 때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한쪽에서는 뭐예요? 계속 지속적으로 마음을 두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야. 그럼 한쪽이 막 식어지다 보면 한쪽만 가지고는 힘이 없어. 그렇죠. 어느 순간 지쳐버린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보세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 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이 관계를 일방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서로지, 서로. 예. 빌립보 교회도 바울을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빌립보 교회, 빌립보서 읽었지만 여러분, 바울이 사장에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희가 여러 차례 나를 위해서 여러 차례 도움을 줬다. 그러면 도움을 여러 차례 줬으면 나머지 그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과 교제하고 하려고 하는 건 더 도움보다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지. 더 많을 수밖에 없지. 도움 준 거보다. 더 많으니까 도움도 여러 번 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호 그 마음을 서로 나누는 관계, 교제하는 관계, 이런
신앙적으로 봤을 때 코이노니아 관계, 예, 교제의 관계, 이런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런 관계. 드세요. 빵 드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이제 또 7절에 또 찾았던 게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였다. 은혜에 참여하였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생각해 보면, 예, 은혜에 참여하였다라는 것,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의 매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이런 일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우 감옥에 갇히고 복음을 변명하고 또 이것이 복음이다. 자꾸 복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이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확정하는 데 있어서 바울이 이것을 할 때 이들도 그것에 동의하고 지지하고 이렇게 함께 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런데 여기에 이걸 은혜에 참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은혜는 뭐예요? 여기서 은혜는 매이는 거, 복음을 변명하는 거, 확정하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 그 일에 동참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뭐다? 은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은혜 그러면 어떤 일에 대해서 잘 이루어졌을 때, 아, 은혜다 이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것도 맞는데 또 하나는 그런 일 자체에 내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건 은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예전에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할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계세요. 교회 선생님이 계신데 학교 선생님이시기도 하면서 교회 선생님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아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근데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교회 학교에서 고등부 교사를 하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많은 영향을 주셨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이 저한테, 제가 이제 막 힘들어 할 때, 왜냐면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특히 2학년 때 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찬양팀이 있었어요. 찬양팀이, 밴드 하는 찬양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찬양팀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찬양팀은 일주일에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연습 있어. 화요일 날, 목요일 날 연습 있어요. 수요일은 예배니까 와야 되잖아요. 그쵸? 금요 철야 때는 우리가 반주를 해. 예, 그러니까 금요 철야 와야 되죠. 예.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가지고 어린이 아이들. 그래서 오전에 주일학교 노방전도가 있어. 그러고 갔다 와서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예, 저녁에 대학부 모임이 있는데 오후에 고등부 교사야. 예. 그러니까 오후에 고등부 교사를 해야 돼. 그 다음에 끝나면 대학부 예배가 바로 있어. 대학부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고 이제 주일이 되면 주일날 아침에 주일학교 하고 11시 예배 때 성가대를 해야 돼. 그래서 성가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 예배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예배 가끔 특송하기도 하고 또 찬양팀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서 저것 좀 받아줘. 우리 모임에서 또 뭐가 있냐면 대학부든 고등부든 또 그 다음에 주일학교든 가끔씩 기도회를 하자고 그래. 회의를 하거나. 그러면 언제 하느냐? 월요일 날 저녁에. 그러니까 교회를 조금 가면 6일 가고 많이 가면 7일을 가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이 교회가 조그만한 교회가 아니고 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 교인 수가 10,000명이라고 하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그러고 있는 거야. 대학교 2학년이. 예.
근데 또 고등부 교사도 하는데 총무교사를 해갖고 임원들을 또 관리해야 돼. 예. 대학 부서도 이렇게 임원 세워서 이제 2학년이니까 부장 말고 차장이야. 그래서 뭐 또 임원 활동해야 돼. 예. 그러니까 그런 삶을 막 살면서 지치잖아요. 근데 이제 뭐가 가장 지쳤냐면 월요일 날 동시에 저녁에 기도회를 할 때가 있어요. 어? 주일학교 교사 기도회도 있고 대학부 임원 기도회도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방학 때 같은 때는 뭐냐면 학생들하고 임원 모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다 보면 겹칠 때가 있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그러면 나는 이쪽 참석하면 저쪽에서 혼나고 저쪽 참석하면 이쪽에서 혼나고 나는 다 참석을 하는데 계속 혼나는 거야. 예.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되게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학생 때는 교사였다가 이제 같이 교사의 입장이잖아요. 학생을 가르치는 그런 입장인데 이제 어쨌든 연세가 있으신 분이니까 어느 날 제가 되게 힘들어하니까 이제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여기서 가면 여기서 뭐라고 하고 저기서 가면 저기서 뭐라고 하고 어? 이제 그래서 막 힘들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광호야 그러더니 네 그랬더니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돼. 하나님은 네가 아니어도 돼. 그러니까 너야만 하는 게 아니야. 네가 아니어도 되는데 하나님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가 너한테 왔다는 것이 많은 기회가 왔든 적은 기회가 왔든 그 기회 때문에 칭찬을 받든 또는 사람들한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듣든 뭐 하든 너한테 기회를 주는 분은 하나님이고 그걸 평가하고 상을 주고 책망하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야. 네. 그 얘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감사함으로 하면 된다. 네. 네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도 다 할 수 있는데 왜 너한테 여러 개를 맡기셨겠느냐. 네가 능력이 있어서 맡기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너한테 시키시고 싶으신 거야. 그때 나이에서 생각해 봤을 때 굉장히 그게 도전이 됐어요. 그게 위로가 되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돼서 또 이제 배우고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사람들한테 아니 복음 때문에 복음에 매여지고 또 그래서 막 복음을 변명해야 되고 그리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정해야 되는 이런 일에 함께하는 게 은혜라고 라는 게 더 저에게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도 더 이것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도 없고 또 그것들을 해나갈 수도 없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그러면 무조건 어느 쪽으로만 생각하냐면 좋은 일 있는 거, 뭐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지만 은혜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 때 그 일을 내가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또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감당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7절에서의 이것은 결국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신앙적인 교제의 관계, 코이노니아의 관계다라는 것. 그러니까 교회와는 항상 이런 교제가 있어야 된다. 교제. 서로가 함께하는 그러한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질수록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만명교회라고 흔히 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명교회면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할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그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은 몇 명이냐라고 할 때 한 10%에서 20%, 한 많이 잡으면 한 20% 정도밖에 안 돼요. 20%.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뭐냐면 나머지 사람들은 교회와 어떤 관계냐 라고 했을 때 이런 교제 관계, 그 다음에 함께 동역하는 관계, 이런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참 교회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서로 지체가 돼서 함께 움직여 가는 건데, 그래서 서로 연락해야 된다. 서로 교통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다면, 이거는 뭐, 그 사람이 어디 모임에 다는데 이걸 교회라는 곳에 다니니까 그 사람이 교회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냐. 다른 동아리처럼 참석을 하는데 이 사람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게 생기는 거죠. 성경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신앙적인 교제의 관계, 코이노니아 관계, 동역의 관계. 동역의 관계. 질문이 있는데요. 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잡아야 돼? 예전에 신천지가 많이 부각됐을 때 그 네. 전도에 대한 네. 그러니까 전도 못하는 사람은 헌금 100만 원 내,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사실 또 기존 교회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방식이거든요. 제 생각 속에서 일을 많이 못하니까 헌금이라도 많이 내야지. 그렇게 본다면은 그 90%의 사람들도 자기가 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을까. 그래서 그러면 이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아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교회라는 데를 다녔잖아요. 교회라는 데를 다니면서 교회가 뭐냐라는 걸 언제 배웠어요? 배우긴 했어요. 이 문제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뭐냐면 교회론을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말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정작 그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런 가르침이 적은 거죠. 그런 가르침이. 이건 설교를 통해서든 뭐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어떤 걸 통해서든 교회론을 명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론이 명확하게 선포되지 않으면 지체라고 하는데 움직이지 않는 지체, 그냥 붙어만 있는, 소위 말을 하면 나무에다가 다른 나무 가지를 하나 주워다가 거기다 이렇게 못으로 박아놔도 매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그 나무의 가지라고 할 수 있느냐는 거죠. 서로 이게 안 되니까. 근데 본 가지들은 그냥 붙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로 간에 계속해서 주고받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제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함께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열매 맺히는데 가지 혼자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잎도 같이 일하고 뿌리도 같이 일하고 나무가 전체가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게 잘 가르쳐지지 않고 오로지 잘못하면 어떤 식으로 가르쳐지냐면은 교회에서 봉사해야 된다. 그냥 모두가 다 같이 봉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 일이다. 하나님 일에 봉사해야 된다. 이건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난 바쁘니까 돈 낼 테니까 시간 많은 사람들이 하세요. 이런 식이 될 수 있어.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들 급식 당번들이 있거든요. 1학년 때 뭐 학부모들이 와서 급식 당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누구 부모님이 와야 되는데 못 오면 돈 주고 누구를 사서 보내야 돼. 그 반에 있는 누구를. 둘 다 맞벌이야. 그러면 못 오잖아. 그러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니까
거기에 시간 되는 누구를 돈 주고 사가지고 가서 보내요. 응? 이거는 세상에선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한 몸. 한 몸이라는 것은 다 연결된 지체로서 그 지체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역할을 그 사람이 안 하면 엄밀하게 보면 다른 사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우리가 철봉에 매달리기를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다 져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중에 한 손가락이 난 안 질래. 이렇게 한다면, 그럼 새끼손가락 난 안 질래.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떻게 버텼다고 해. 나머지들이 막 애써서. 근데 그걸 지속한다고 하면 그렇게 가능하냐는 거죠.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근데 이 새끼손가락은 내가 왜 해야 돼? 어? 나 붙어 있잖아. 나 교인이 맞잖아. 나 등록했어. 나 11조 하고 있어. 나 예배 참석하고 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그럼 나 예수님 믿어. 그럼 구원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가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교회들 안에서 가르쳐져서 그냥 교회라는 곳에서 뭘 하면 이렇게 그 서비스 혜택을 받는 게 교인이, 등록한 교인이 아니고, 여기 이 교회라는 몸을 이루는 지체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건. 근데 흔히들 지금 구원과 이게 관련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사실 이건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 왜냐? 아니 무슨 지체가 몸에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생명이 있을 수가 있어? 잠깐은 있는 것 같을 수 있겠으나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말라 비틀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를, 개인을 부르셔서 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시잖아요. 그 교회의 지체로 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긴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뭐 능력이 있고 없고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왜?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뭐 능력으로 선택한 것 같아요? 저는 능력으로 뽑힘을 받았는데요. 뭐 이런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전능한데 사람의 능력이 뭐가 중요하냐. 물론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겠지만, 그 능력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럼 그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떤 자격 조건을 가지고 선택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어느 지체로 삼겠다라고 선택하셔서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게 이게 잘 교육되어지고 알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알려져야, 그래야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8절을 더 읽어보면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에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모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보통 심장 그러면 뭐예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거죠.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복수의 의미가 있겠지만, 너하고 나는 어느 정도의 관계냐면 내 생명으로 사모할 만큼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모할 만큼의 그런 관계. 다시 말하면 생명의 관계다. 서로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나도 죽는다. 내가 없으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는다. 이러한
이러한 관계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필요로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생명의 관계로서 필요로 하느냐라는, 바울은 지금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4장 1절에는 4장 1절 가보세요. 4장 1절. 4장 1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네, 여기 보세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인데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했죠. 자, 2장 17절 가보세요. 2장 17절. 만일 너희 믿음이 제물과 성질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제물로 드려도, 예, 내가 제물로 드려져도 나는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나는 너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데 기쁨으로 바칠 수 있어, 이런 얘기. 지금 이 교회에 두 아줌마가, 두 집사님이, 권사님이 싸웠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막 분열돼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느낄까요? 상대에 대한 필요를 어떻게 느낄까요?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저 사람은 내 생명 같아. 이렇게 느낄까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교회라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도 있다니까요. 저 집사 나오면 나 안 나올 거야.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 없어도 나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생명의 관계는 무슨 거기까지는 뭐 그러니까 보세요. 앞에서 말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고 함께 하나님 일에 동역자로서 이렇게 참여하는, 그러한 교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다면, 그렇죠? 그렇다면 싸우고 나서도 싸울 수 있죠. 얼마든지. 근데 싸우고 나서도 어떻게 돼야 돼요? 화해해야 되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옛날 시대인데 지금처럼 문자 보내는 때가 아니고, 옛날에 편지를 써서 지금처럼 무슨 특송 해가지고 그 다음날 도착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게 막 나라도 달라 지금. 그러면 이게 편지가 마차로 또는 배편으로 해서 얼마나 오래 걸려서 갔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고서 이걸 얘기를 전달할 때까지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고, 시간이 머는 거고, 거기서 다시 또 답장을 써갖고 여기까지 올 때까지만 해도 시간이 엄청 걸리는데, 그 시간까지도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건 전 이제 그래서 이런 제가 저희 교회 가운데서 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는 가족이다, 가족. 왜냐면 아버지가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아버지를 두고서 같이 모여 사니까 가족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족끼리 싸워요, 안 싸워요? 싸우죠. 대충 싸워요, 피 터지게 싸워요? 가족이니까 대충 싸워요? 가족이라서 더 막 모진 말 할 때도 있어. 가족이니까. 예를 들면요, 친구한테는 못하는 말인데 가족이라서 막 하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야. 뭐냐면 친구한테 이렇게 말하면 관계 끝장날 수 있는데, 가족은
끝장나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더한 말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가족이 건강한 가족, 온전한 가족이라면 그럴지라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갈라져요? 쪼개져? 안 쪼개지죠. 화해하고 여전히 다시 또 사랑하고 같이 살아가죠. 교회가 이래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서로가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여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예. 그런 관계가 돼야 여기 말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도 기쁨으로 내놓을 수 있다라는 이런 관계가 돼야 서로 하나 돼서 뭐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런 관계가 돼야 하나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 되는 게 어렵다. 예. 우리 지금 여기 위에 그 하나 되는 교회가 빌립보서 말씀인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뭐예요? 교회가 하나 되려면 이러한 관계가 되어져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본인은 어떤 관계인가? 나와 교회와의 관계. 자, 한번 써보세요. 뭐 숙제를 해오셨지만 또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나는 지금 어떤 관계인가? 되고 싶은 걸 쓰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어떤 관계인가를 쓰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할 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관계가 되어 있나? 교회야. 나는 그냥 월급쟁이인가? 교회에. 교회 사역자니까 사역자는 교회에서 월급 받고 그냥 월급 받으니까 마지못해 일하는 월급쟁이인가? 나는 교회 집사인데 나는 교회 집사로서 그냥 집사 직책이 있으니까 마지못해 뭘 해야 되는 건가? 나는 어떤 관계에 있나?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가? 공적인 관계만 있는가? 어떤가? 우리가 흔히들 잘 생각을 안 하죠. 그쵸? 우리 전사님, 이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교회하고 어떤 관계지? 네. 생각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두 번째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첫 번째 교회에서 진짜 나는 월급쟁이라는 생각을 하고 교회가 싫어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굉장히 되게 가족적인 교회가 와가지고 제가 먼저 가서 교회를 둘러보기도 하고 되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게 진짜 교회와의 교제가 되는 거구나. 함께 은혜 참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요즘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의를 제기하겠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첫 번째 교회는 월급을 너무 적게 줘서 만약에 월급을 엄청 많이 줬다면 똑같이 직장 관계인데 그 관계가 안 달라졌을까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교회가 굉장히 가족 같은 교회고 뭐 이런 교회에서 그런 교회 아니었다면 또 지금의 마음은 어떨까 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신 모든 것들은 다 반응이라는 거죠. 반응.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는 이런 거다라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한 자들은 교회와 이런 관계다. 그러므로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이건 반응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제 말의 뉘앙스를 이해하시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교회는 이런 관계가 된다 이걸 말씀. 그렇죠. 교회가 그럴지라도 나는 교회를
이런 모습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아니 그러니까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라 했을 때 가장 첫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회가 뭐냐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나는 어떤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잘 나가는 교회, 뭐 엄청 좋은 교회, 이런 교회만 있어야 생명이고, 그렇지 못한 교회에 있으면 난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나는 교회에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일원이어야, 교회의 지체가 되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몸에 있는데 다 붙어 있는데 붙어 있기만 한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돼가지고, 여러분 내가 손이야. 내가 손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손인데 팔이 전달을 안 해줘. 그럼 나는 살아요, 죽어요? 난 죽죠. 그러니까 나는 팔한테 잘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응? 잘 보여야죠. 근데 팔의 입장에서 손만 팔에 잘 보여야 되느냐? 팔이 살려면 손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아니 뭐 먹을래도 집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게 굉장히 요즘 이제 유튜브에 보니까 야구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데,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야구를 중계한대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런 거 하는 거고, 야, 미국에서 한국 야구도 중계하네? 뭐 이런 걸 보다가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투수가 막 타자들한테, 선수들한테 굉장히 다른 선수들한테 잘해야 된대요. 왜냐면 잘해야지, 공을 아무리 잘 던져도 수비가 실수하면 어떻게 돼요? 수비가 실수하면 소용없어.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투수가. 그러면 딱 쳤는데 수비가 에라해. 그러면 점수는 누가 먹어요? 자기 성적이 되는 거야, 자기 성적. 그 다음에 자기가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수비로는 못 이겨요. 이기려면 뭐로 이겨요? 공격으로 이기는 거야. 타자들이 잘 못 쳐.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소용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막 선수들이 막 수비를 잘 못하거나 타자를 잘 못하거나 막 슬럼프에 빠져있고 막 이렇게 하면, 투수들이 막 경기 전에 막 자기네 집으로 불러서 막 음식도 먹이고 막 이렇게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혼자 승리 투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교회도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별로여서, 교회가 안 좋아서, 이렇게 탓은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그게 팩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반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뭐냐, 그리고 교회와 나의 관계가 뭐냐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의지적으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안 하면 교회가 어떻게 교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왜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나는 완벽한 교회에 좀 다니고 싶어. 내가 가는 순간 그 교회가 완벽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지. 근데 그 사람이 거길 가는 순간 완벽한 교회가 있었다 하더라도 없어지는 거야.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것은 보면, 황금률이 뭐예요? 황금률이, 신약의 황금률은 이거잖아요.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계라는 것이 반응이 아니고 내가 먼저 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해주길 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것이 황금률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좋은 지체가 돼주려는 게 먼저라는 거죠.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내가 좋은 지체가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지체로서 교회에 연결이 되어지면 그 교회가 좋은 몸이 돼, 좋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깊이 생각할 이유가 별로 없어. 교회와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누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배우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깊이 배워요. 노 집사님 이거 숙제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네. 그래서 얘기 좀 해봐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보니까 교회는 목사님에게 목사님 교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목사님을 하나님하고 거의 같이 보고 있던 게 되게 많았었더라고요.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한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해주는 그래서 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이제 그 지시하는 거 그것도 그러니까 좀 일중심이었던 거죠. 네, 교회가 교제 중심이 아니라 일중심. 그래서 다른 성도들과도 교제하는 게 중심이 아니라 같이 일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네. 일하기 위해서 사람들 모아야 되고 뭐 네. 그런 일중심.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가 공적인 관계는 있지만 사적 관계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친밀함이라는 거는 결국 어디서 생기느냐? 사적 관계에서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공적 관계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과도 공적 관계 너무 잘했어. 전 세계에서 우리보다 공적 관계 잘하는 나라가 없어요. 예배를 이렇게 많이 드리는 데가 없어. 전 세계에. 예? 그러니까 모임을 이렇게 많이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적 관계는 누구보다 잘했어요? 또 교인 서로 사이도 공적 관계는 너무나 잘했어요. 근데 지금 약한 게 뭐냐? 사적 관계가 없다는 사적 관계. 사적인 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사적 관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사적 관계는 네. 어느 정도의 그 테두리 넘으면 넘기가 힘들어. 뭔가가 있어. 근데 그런 것 자체도 결국 교회가 뭐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돼. 우리가 어떤 관계냐,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리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걸 서로 생각하고 그 관계가 되려고 자꾸 나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친한 사람들끼리의 그 사적인 친밀함의 관계 이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더 깊은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기도해 주려면 그 사적인 걸 응. 알아야지 기도가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기도하다가 갑자기 사람 생각이 나서 그 주일날 이렇게 물어보면 물어보는 입장에서 여기까지 물어봐도 되나? 이렇게 주저주저 하게 네.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적인 관계를 만드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그건 일방적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해야지 한쪽에서 다가오는데 한쪽에서는 철벽 치고 있으면 이게 관계가 안 되는데 철벽을 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교회론이 잘못된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교회라는 게 뭐 교회에서 같은 교회 다닌다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뭘 우리가 공유를 해야 돼? 내가 뭐 얘기를 해야 돼? 내 걸 다 이렇게 내놔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데 사실은 교회와 개인과는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관계인데 이런 생명의 관계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남들 모르는 것도 다 알 수 있는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 모든 사람과는 안 되겠죠. 그렇게 교제는 어려운 거니까. 그렇지만 그 안에서의 그런 사적인 깊은 관계까지 가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 제가 연예인들 저기 했을 때 있잖아요. 왜 자살하면서 이렇게
할 때 보면, 장례식 치를 때 보면 교회 다니는 연예인들이 많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친구가 교회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찾고 누구랑 이런 걸 나눌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런데 연예인 친구끼리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바빠. 그러니까 자기 필요한 시간에 와줄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다 보면 그냥 그 마음에 사로잡혀가지고 생명을 끊게 되는 이런 일들을 보면, 교회를 다녔는데 왜 교회 안에서 저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도 참 안타까운 게, 자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그 마음을 알아줘도 자살 안 한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 생활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강한데, 개인적 규제는 좀 금기시하는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서 좀 이렇게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가가면은 딱 철벽을 이제 어느 선까지만 그 선을 벗어나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친해지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덜 친해야 소위 말하는 예의를 지켜. 근데 친해지다 보면 선을 넘어. 그러면 이제 다툼이 생길 수 있어. 그러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기면 막 서로 교회를 떠나가든지 교회 안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그런 거 자체를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어느 선까지만 이렇게 하자. 그게 더 소위 말하면 유익하다. 그렇게 보는 건데, 그것도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는 뭐냐면,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 왜 친한 사람들끼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친한 친구랑 한 번도 안 싸워본 적 있어요? 만약에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그 사람을 자기가 가장 친한 친구라고 말한다면 착각이에요.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서로가 좋은 모습만 보이려다 보니까 싸움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정말 세수 중심. 고향 친구는 말 안 해도 다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만나도 옛날로 돌아오고 이렇게 터놓고 상대도 얘기하는데, 이 사회 친구는 나는 진실로 말했는데 상대는 거칠애로 얘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고, 어느 선을 딱 긋고 그 이하는 안 가르쳐주고 얘기를 안 하고, 또 얘기하는 것도 거짓말인 것도 많고, 사람마다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다른 이런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교제는 결국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 있을 때 사람과의 교제가 바로 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서지 않으면 사람과의 교제가 그냥 인간적 교제, 인간적 관계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도 공적, 사람과도 공적인 잘 돼 있는데 이게 친밀함이 없다고, 교회가. 하나님과도 친밀하지 않고 서로 성도들과도. 그럼 이제 이거를 뭘 보완해야 되겠느냐 그랬을 때, 공적인 건 그대로 하면서 사적인 걸 늘려야죠. 하나님과 개인적인 개인적으로 만나는 교제를 늘리고 사람들과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이 교제를 늘려서 이게 균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공적인 것도 훨씬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친한 사람 5명이 모이는 거하고 안 친한 사람 5명이 모이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 5명씩 모여 있어도 완전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성도들과 개인적 교제들이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가운데 같이 모여서 뭐를 한다 그러면 훨씬 그 공동체가 공적이지만 그 안에 사적인 게 들어있는, 다시 말해 친밀함이 들어있는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이라면 그렇지만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분들에 있어서는 아직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정립이 잘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목적도 있는데, 여기서 육적인 대화는 너무 참 잘하다가 영적인 대화나 혼적인 대화를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약간 좀 힘들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되다 보면 굉장히 약간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개인적 교제를 하라고 권면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다수와 소수라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소수가 영적인 얘기를 해요. 10명인데 그 중에 초보자는 2이에요. 근데 나머지 8명은 기존의 신자들이야. 이제 더 오래된 사람도 있고 하여튼 8명이. 근데 이 중에서 한두 사람만 영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초신자는 2이지만 사실 소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초신자 둘은 너무 힘들어. 갭이 너무 크니까. 그런데 8이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15년차, 20년차, 30년차 뭐 이렇게 해서 8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 두 사람만 나눌 때와 8이 나눌 때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자기에게서 너무 먼 얘기도 있지만 자기에게서 가까운 얘기도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워지면 그러면 이 사람들도 여기에 융화되는 게 훨씬 쉬울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초신자들의 어려운 게 아니고 뭐가 어렵냐면 기존 오래된 신자 모아놓고 나눠봐라 그러면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잘 돼야 초신자가 거기 껴있어도 초신자가 거기에 융화되는 게 쉽다고. 근데 이 하나님과의 사적인 관계를 맺어라 라고 했을 때 또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으면 또한 그게 힘들어져. 근데 또 구체적인 지침이 있으면 또 거기서 너무 율법적인 반응으로 그냥 해냈다 이걸로 끝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좀 저는 이런 고민이 있고 만약에 새벽기도 나와라 했으면 새벽기도 나온 것에 만족하고 삶은 똑같고 약간 이렇게 되는. 네. 그러니까 복음학교를 안 나와서 지금 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인적인 교제를 해라. 그러고선 새벽기도 나와라. 이렇게 벌써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개인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를 왜 나와요? 개인적 교제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나가면 개인적 교제를 못하지. 왜냐하면 새벽기도에 나 혼자 나왔으면 개인적 교제가 되는데 새벽기도 자리에 다른 사람이 많잖아. 거기에 바로 옆에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들리잖아요. 그럼 얼마나 개인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그렇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다 들어도 될 만큼의 얘기는 그건 공적인 거지. 사적인 게 아니라고. 응? 내가 어제 길 가다가 어떤 여자가 지나가는데 마음에 음심이 가득했었습니다. 금방 교회 다 소문날 수 있어. 말 못하죠. 근데 개인적 교제라는 것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 속마음을 그냥 그게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다 털어놓을 수 있어야 개인적 교제가 하나님과 되잖아요. 그럼 그 개인적 교제라는 것은 결국은 골방이 있어야 된다. 골방에 가서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게 약하다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새벽 기도에 나오는, 새벽 예배 나오는 거는 공적인 거죠. 개인의 기도를, 그러니까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도 그렇게 모이는 순간 공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데 교제 시간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무슨 교제 시간을 정해놓고 해. 예를 들어서 5시에 다 모였어. 막 했는데 6시까지입니다. 5분 전에 종치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어떤 사람은 거기서 계속 더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짧게도 할 수 있는 건데 뭐 시간 정해놓고 차 운행해서 차 타야 되고 뭐 또는 뭐 이게 끝나야 되고 뭐 이런 게 생기는 순간 이건 공적 모임이지 개인의 교제 모임이 아니라. 개인의 교제 모임이라면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만나는 모임이에요. 이런 얘기는 복음학교를 안 나와봐서 이렇게 주어지는 기도 시간이 이렇게 딱딱딱 있어요.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인도해서 기도회 이제 진행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걸 한 20분을 하고 나머지 40분은 개인적인 기도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하다가 마무리도 이제 그 인도하시는 분이 마무리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아직 개인적으로 안 끝났는데 네, 마무리는 하고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건 그 시간에 맞춰야 되나? 막 그러니까 이런-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안 돼. 성령이 임하시면 길어지니까. 나는 막 거기 빨려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같이 모일 때는 옛날에 마틴 루디 존스 목사님한테 그 영국에서 부활절 때 BBC인가 뭐 어디서 이거를 방송을 하겠다. 그래서 설교를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목사님이 노 했어요. 그래서 왜 노하시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방송국에서 하는 시간은 딱 정해놓고 하는 거 아니냐. 난 정할 수가 없다. 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데 그게 2시간도 될 수 있고 1시간도 될 수 있고 얼마 될지 내가 모르는데 만약에 방송 시간을 지나가면 계속 방송할 수 있냐 이렇게 방송한테 물어본 거니까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게 개인적 교제라는 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개인적 교제라는 건. 근데 이제 이렇게 같이 모여서 기도하다 보면 개인적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네. 시간적으로도 이게 맞기가 어렵고 또 옆에 누가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미 그러면 자꾸 어떻게 돼요? 방언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입 다물고 기도하려고 하거나 이런 식이 되잖아요. 그럼 그 제약사항이 기도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무슨 소리 뭐 소리 지르든지 울든지 뭐 땅을 치든 뭐 뭐를 하든 내가 그냥 온전히 하나님하고 1:1 관계 속에 살 수 있는 교제 이게 개인적 교제인데 이건 결국 골방으로 가야 돼요. 그런 골방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제의 기도라고 한다면 이제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지만 교제의 기도라고 한다면 기도의 내용이 교제여야 돼요. 그쵸? 응? 예를 들어서 간구는 뭐 해주세요는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가 아니잖아요. 간구는 교제의 일부일 수는 있으나 간구만 있으면 교제가 될 수는 없어요. 서로 교제하다 보니까 나 참 이런 거 있는데 좀 도와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교제하다 보니까. 그런데 교제하자고 만나서 계속 도와달라는 얘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서 얘기 끝나서 갈게 그러고 가면 이 시간을 교제라고 할 수 있느냐? 교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어. 배운 적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제의 기도가 뭔지를 배우지 못했어요. 간구하는 거가 기도라는 것으로는 잘 배웠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 그렇게 배운 데는 하겠지만 그렇게 배우지 못한 분들은 어때요? 교제하러 나가서도 계속 뭐만 생각하게 돼요? 간구만 생각하게 되다 보면 내 것만 얘기하면 좀 찔리지? 그러면 이제 뭐 교회 것도 하고 뭐 나라를 위해서도 하고 근데 결국 다 간구예요. 간구가 돼버리는. 네. 그래서 개인적 교제는 결국 1:1의 친밀한 교제가 돼요. 그리고 또 이것도 있잖아요. 사람과 관계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서너 명 여럿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얼만큼 친밀한 얘기를 나눌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나는 나누고 싶어서 물어봤어. 상대편이 다른 사람도 듣고 있는데 이 모든 사람과 다 친밀하면 모르지만 만약에 거기 한 명이라도 친밀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 자기 얘기를 어디까지 할 수 있겠냐는 이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함을 그러면 이렇게 우리 만약에 4명이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눴어. 그래서 다들 이렇게 친밀해. 또 서로들도 이렇게 교제를 나눴어요. 그래서 친밀해. 근데 이렇게 넷이 모여 있어. 그러면 그때는 무슨 얘기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개인적 교제가 밑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친밀함을 나누라고 해도 공적으로 친밀함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공적인 것에서 나눔이 잘 안 되는 이유는 개인적인 친밀함이 부족해서
이걸 보완해 줘야 된다. 네. 자, 우리 지금 한 문제 풀었어요? 이러면 안 돼요. 자꾸 유튜브 시청률이 떨어져. 자, 5번 읽겠습니다. 1장 11절에서 빌립보교회의 형편에 근거한 바울의 기도를 읽고 그것을 근거로 나의 현재 형편에 근거한 기도를 쓰시오. 네. 자, 1장 9절에 11절 먼저 읽겠습니다. 1장 9절에서 11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네. 자, 여기 보면 9절에서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은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어서 문제야.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 문제일 수 있어요. 왜? 그 사랑이 너무 작아. 그럼 문제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끝이 없어. 지극한 사랑이, 끝이 없는 사랑이지만 우리의 사랑은 끝이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어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이 있는데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려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 해야 된다? 풍족해져야 된다. 그러니까 왜 그 집사님 둘이 다퉜을까? 사랑이 없어서 그래.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은 있지만 그렇지 조금 사랑이 조금만 있는 거야. 풍족하지 않은 거예요. 풍족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왜 풍족하지 않은 걸 알 수 있냐면 다퉜다는 거로 풍족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퉜으나 풍족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화해로 빨리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편지 올 때까지 안 됐을 건데 근데 부족한 거야.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있는데. 응? 자, 이 사랑에는요, 사랑이 풍성해지는 데는 지식과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누굴 사랑하는데 지식이 부족해. 지혜가 부족해. 그러면 막 무대뽀로 그냥 막 사랑한다고 했다가 상대는 어떻게 느껴져요? 오해할 수도 있어.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날 괴롭힌다 막 이렇게. 그래서 사랑에는 지식이 필요해요. 총명, 지혜가 필요해. 그것이 더해지면 사랑이 풍성해진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할 게 아니라 사랑이 있어도 풍성하지 않으면, 풍족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사랑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지식과 총명이 있으면, 더해지면.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자, 보세요. 사랑 있는 거 다 더하면 있어요, 없어요? 사랑이 다 있어요. 이걸 다 더해. 그러면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 여기 다 사랑이 있으니까 다 더하면 사랑이 풍성할까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사랑이 풍성해야 그 사랑을 합쳤을 때도 풍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그걸 놓칠 수 있어요. 사랑이 있냐 없냐만 따지는 거야. 그냥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사랑이 있어도 거기에 지식과 총명이 없으면 사랑이 사랑으로서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때때로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자, 어떤 사람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사랑하는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뭐 영화나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 목숨을 버리는 게 좋은 걸까요? 살아남아 있어주는 게 좋은 걸까요? 하는 궁금증이 생길 때가 있어요. 왜냐면 이 남은 사람이 평생을 그 자기를 위해 죽은 사람 때문에 즐거워하지도 않고, 네. 그냥 계속 그렇게 그냥 삶을 그 사람만 생각하면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 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왜 삶을 그렇게 살아? 왜 행복하게 안 살아? 왜 웃어? 왜 안 웃어? 막 이렇게 하면 자기를 위해서 죽은 사람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웃을 수 있냐? 내가 어떻게 즐거울 수 있냐? 뭐 이렇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을 사랑해서 이 사람을 위해 죽었는데 이게 정말 이게 사랑은 있는 건 분명한데 이 사랑이 이게 부족한 거 아닐까 이런 의문이 들 때도 있더라고요. 자, 두 번째 허물 없이, 자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기를, 예.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죠. 그쵸? 어떻게든 살아남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허물이 없어야 된다. 근데 그 허물 없이라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진실하여서. 저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진실한 거다. 진실한 것이 참 어렵다.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사람이 차이가 없어요. 어떤 차이가 없느냐? 신앙 안에서와 신앙 밖에서의 모습의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갈수록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진실하다고 말합니다. 네. 이거 보통 이제 영어로 하면 인테그러티라고 하는데 이 번역하기는 조금 애매한데, 네. 그냥 한결 같은 거예요. 근데 신앙이 얕으면 얕을수록 교회 왔을 때 신앙인들하고 만났을 때랑 세상에 나갔을 때랑 차이가 어때요? 네, 차이가 많다고. 신앙이 얕을수록. 신앙이 깊을수록, 네. 결국 진실함이 없이는 허물 없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실해야. 네. 왜냐하면 진실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허물이야. 그게 외식인 거죠, 또. 다르게 보면. 근데 자 보세요. 또 이게 있어요. 허물 없이를 생각할 때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다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가 그냥 잘못도 하나도 안 하고 완벽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진실하여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뭐냐면 허물이 있는데 허물을 자꾸 덮는 거 있죠. 왜? 감추는 거.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감추는 건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드러내서 용서를 받아야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받으면 돼요. 그러려면 진실해야 돼. 남한테 안 들켰어도 다른 사람들이 몰라도 내가 진실하게 내어놔야 돼. 그렇죠? 교회들이 다른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안 들켰어도 자기들끼리만 숨기고 있는 거라도 진실해서 허물을 없애려면 진실해서 내놔야 돼. 그래서 그것이 해결돼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이런 경우 있거든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덕이 안 된다 뭐 해서 쉬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쉬쉬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냥 덮부가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근데 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까요? 허물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르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 전에 허물을 그렇죠. 그 전에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야지. 그리스도에 이를 때까지 그냥 덮고 간다. 예, 숨기고 간다. 이렇게 하면서 진실하지 않아 가지고 결국은 그때 허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앞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또 이런 표현 썼잖아요. 그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결국은 이 선이라는 게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것이 결국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수준에서의 선이 아니라 어떤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의 선.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다림줄이잖아요. 이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영분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진실함으로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 가득하여 하나님과 영광과 찬송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러한 복잡한 상황, 교회에 막 복잡한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갖는 거냐면 그 복잡한 상황의 해결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결국 자, 교회가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라는데 너희들이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사람들이 서로 지금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뭘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 다툼 속에 의의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서로 의로와. 교회에서 나 이만큼 봉사했어. 그래? 나 하나 받고 2개.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난 이거 더 했어. 난 저거 더 했어. 이런 교회 안에서 의를 가지고 자기가 얼만큼 의로운지에 대해서 그런 문제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개인의 의가 아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의 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교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알듯이 기도가 가장 중요해요. 기도가. 자, 이 다툼에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은 있었지만 사랑에 풍족하지 못한 지식과 총명이 부족한 것으로 말미암은 분쟁이 있다.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 또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분별함이 부족하다. 그리고 진실함으로 허물이 없어야 된다. 즉 그냥 막 덮고 없는 척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드러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랑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하느냐? 아니,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그냥 무관심한 경우도 많다. 그냥 또 얘기하면 또 누구 편든다고 또 더 싸움나. 뭐 그래갖고 그냥 내비두면 돼. 근데 그래요. 좋아요. 내비두는데 그런데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결국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사람의 기준으로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도 2문제 풀었네요. 안타깝습니다. 더 많은 문제를 풀지 못해서. 세 문제 푸는 날이 곧 오겠죠. 자, 다음 주에 오실 때 꼭 6번, 7번, 8번까지 꼭 제가 볼 때는 3의 1번까지 해와야 될 것 같아요. 3의 1번까지. 왜냐면 8번은 뭐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자, 거기까지 꼭 숙제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유튜브 보는 분들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면 그 다음 시간에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방송 보는 분들도 그 카톡에다가 질문을 다시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에다가 질문을 달아놓으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명을 못 넘고 있습니다. 구독이. 열심히 구독을 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퍼뜨려 주세요. 주변에.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빌립보서 속에서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 어떤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그 관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그 관계들을 알려줬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교회와 어떤 관계인지를 돌아보게 해주시고, 그 관계를 바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또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그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사랑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사랑이 풍성해야 됨을 알게 됐고, 또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됨을 또 살펴봤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온전히 이 말씀 속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